아닙니다.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은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문제이고 현안이라는 뜻입니다. 강호순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가끔 그래요. 아유,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딨나? 이제 저런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말세가 됐구만. 근데 사실은요, 강호순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 강호순보다 우리가 뭐 크게 나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질 죄인일 뿐이지, 똑같이 지옥 갈 신세인데 무슨 뭐 더 낫고 덜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똑같은 신세예요. 바울은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없도다라고 말한 것은 인간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두 가지 죄를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죄인데요, 사람들에게 항상 입을 열면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일을 이 입술의 언어로서 도모한다는 겁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또 손이나 발과 같은 신체의 건강을 사용을 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손과 발이 짓는 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적인 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없다,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난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제멋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정해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대신 섬겨요. 우상숭배입니다. 해마다 유엔 총회 의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이고 또는 유엔 총회가 모이는데, 그 유엔 총회 주제 가운데 단 한 번도 인류의 죄를 함께 의논해 봅시다라고 해서 의제를 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엔 총회 여러 가운데서 인류의 죄악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뭐 이런 주제로 모인 적이 있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매년 모여서 아웅다웅하고 맨날 사태질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기톱 들고 막 그냥 부시면서 싸우는데, 그런 가운데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인류는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지금도 모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사회에서도 죄의 심각성을 다루기 위한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의 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의 길도 없어요.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무언가 대가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죄값을 갚겠습니까? 너는 내 죄값으로 1,000억 원의 보석금을 내라. 그럼 우리가 낼 능력이 있습니까? 만일 너는 내 죄값으로 30년 감옥살이 해라. 그렇다고 갚아집니까? 티베트 사람처럼 평생 고행을 해서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웃돕기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매년 몇 달씩 사회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갚아집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갚아질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것부터가 하나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기까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됐다는 생각은 머리털만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속죄를 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삶의 원리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합니다. 무생물이 됐든 생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제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에 저 해가 동쪽으로 안 뜨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밤새 근심하신 분 계세요? 지난 겨울에 아이고 내년엔 봄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겨울 내내 봄이 안 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저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진 산과 들을 보면서 저 나무들이 내년 봄에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걱정하신 적 있습니까? 들에 곡식을 뿌리면서 이 뿌려진 곡식이 몽창 다 썩어서 그냥 흙이 돼버리고 끝장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사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해 바다의 물이 도로
저 태백산으로 다 거꾸로 흘러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계의 질서가 엄연하고 이 자연계의 질서도 하나도 거꾸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자의 미시의 세계, 미시한 원자의 속에 일어나는 질서, 또는 거시적으로 보면은 태양계와 같은 천체들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도요,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인 법칙이나 우리가 발견한 어떤 자연 법칙을 어긋나서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사람들은 가장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물건들이 이거 전부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우연히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거창하고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이 자연계의 위대한 모든 면에 대해서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인간 생존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병도 있고, 죽을 사고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재앙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지금 재수가 좋아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할 땅을 주셔서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적절한 기후를 주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저는 가끔 제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을 먹으면서 가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서해 바다의 생선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나 살 때까지는 있을 거야.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다 존재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양식만 있다고,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소화력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환경과 우리가 사는 조건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땅에도 저주를 내리셔서요, 땅이 식물을 제대로 내지 않게 하시고 엉겅퀴가 나오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 생존은,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이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숨쉬고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특히 자기 직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사도직을 받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도 매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나는 유능한 설교자는 아니에요. 또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하라고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주신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계속 맡겨주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계속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는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계속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장가가기 전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혹시 장가가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제가 그 시절에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뭐 반듯한 직장이 많지는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얼떨결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래도 베스트 남편은 아니고 베스트 아버지는 아닌데 그래도 에버리지는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좋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좋은 자녀들을 주셔서 아버지 노릇을 그럭저럭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셋을 길렀지만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아버지한테 대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한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다 하나님 선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매일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맡은 직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맡은 일, 가정에서 맡은 일, 내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만일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면 그거 다 하나님 은총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사장을 하고 CEO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말단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요셉을 생각하실 거야. 그는 자유인인데 노예가 됐습니다. 죄 없는 사람인데 죄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노예로서 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당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 돌보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포로의 신세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질 때 잘 감당하니까 그런 바빌론 파사의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공주병 걸린 사람도 있죠. 나는 공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형편없는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인생 구겨졌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오늘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이 은총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은혜의 삶의 원리예요.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은혜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생은 우연히 존재한 로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환경과 남의 환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남만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나빠지고요. 이런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마르크스 이론이요, 한편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대단히 잘 된 것 같은데요, 이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사상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저 자본가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어. 지금 지구상에서 자본가 다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사상은 가장 나쁜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저위에 보면은요, 항상 너희들 때문이다. 부자 때문이다. 관세 있는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 가장 나쁜 사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사상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은혜의 비전입니다. 은혜의 비전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고 내일보다는 영원한 미래에 더욱 엄청나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서 이 천국 환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일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살아있겠다. 죽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엄청난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고 사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러분, 저는 은혜 가운데 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은혜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존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이 세상 속에 항상 매일같이 은혜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이루어주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만. 예,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우리가 불의의 재난을 당해도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